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전체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2장 한 1절까지 정도밖에는 이제 진도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2절 이하부터 많이 내려가지는 못하고 4절 정도까지만 이제 생각을 해보겠는데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여러분들 성경책에도 표기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제목도 이제 다르게 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또는 유대교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러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다 하는 이야기는 여러 차례 이제 반복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사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언급을 자주 언급을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의 신앙관 속에는 이 천사의 존재가 깊이 자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 2절 처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험을 받았거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따라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교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천사들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어진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이 율법의 말씀이, 그것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되었다. 그것이 이제 유대교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흐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는 이 율법을 빼버리면 쓰러지게 돼 있죠. 그것은 시대로 말하면 수차례 언급한 내용이지만은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관이 대세였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이제 파괴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지금도 그럴 수 있겠는데, 예전에는 어느 한 민족을, 나라나 국가를 멸망시키려고 한다면 저들의 중심이 되는 신앙, 그걸 무너뜨려야 되고, 또 그 신앙을 지탱하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중심은 성전인데 그 성전을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이런 그 성전에 있는 등도 다 가져가 버리고, 또 성전 기물들 이런 거 다 빼앗아가 버리고 이제 그렇게 되었죠. 그렇게 되니까 그 시점이 서기 70년경인데 70년쯤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대사건이죠. 그러고는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한 20여 년쯤 지나서 서기 90년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요빠 근처라고도 볼 수 있겠고, 요빠라고도 할 수 있는 얌니아라고 하는 곳에 랍비들이 이제 겨우겨우 모여서 생활하고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는 이제 이 유대교가 무엇 중심의 종교로 변모가 되느냐 하면 율법 중심의 종교로 변모가 되죠. 물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뒤로 이 율법 중심의 종교였던 것은 사실인데, 그동안에는 이제 성전 중심의 그 종교 생활을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여겨오다가 이제 율법을 그들 종교의 핵심 내용으로 다시 삼게 된 시기가 서기 90년경이다. 얌니아 회의에서 39권의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채택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변모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에 성전에 처박혀 있던 먼지가 쌓여 있었던 율법서를 발견함으로 그것을 중심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는데, 언제나 유대교의 핵심은 율법이고, 그거를 이제 좀 더 보편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데, 이게 집인 성전 중심의 종교였다가
다시라고 할까요? 율법 종교로 변모를 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 종교는 이제 시내 산에서 율법, 십계명을 받음을 통하여 시작이 되었다가 그것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가 하기를 반복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율법 중심의 유대교를 언급을 하는데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유대교인들의 신앙관 속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믿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과 모세라고 하는 인간 사이에는 어떤 존재가 있었다 그거를 늘 생각하는 그런 종교요 민족이었습니다. 그 어떤 존재가 뭐냐 할 때 그건 천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천사.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인데 그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천사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들이 인식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래서 해석하기도 참 난해한 그런 존재인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은 율법이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오랜 세월 동안 유대교의 신앙 전통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유대교의 철저한 신앙관 속에는 이런 신앙적인 관점이 있었다. 천사들이 중간에서 뭔가 역할을 했다. 그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장에서도 천사라고 하는 단어가 몇 군데 나오고 있고 1장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1장에서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통하여 모세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말씀 중심의 종교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율법 중심의 종교로서 굳건하게 서게 되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견고하게 되었는데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함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점에 대해서 다수 이제 언급을 했지요. 율법의 역할이 뭐냐 하는 거죠. 율법의 역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또 무엇이 죄인지를 드러내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다. 이는 상식적인 이야기죠. 지금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율법이고 이 율법이 견고하게 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이 율법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의 범죄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르지 못하고 또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해서 그 결과로 벌이 주어지고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죄 때문에 오는 징계를 받게 되었다. 매우 간단한 이야기죠. 이 구약 성경에 이런 그 신앙적인 관점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책이 신명기서죠. 신명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선택한 백성들이 있고 그들이 범죄했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고 그랬더니 회개해서 돌아섰고 다시 살다가 또 범죄를 저지르고 또 하나님이 징계를 여러 방면으로 징계를 하시고 그러면 또 울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는 또 범죄를 하고 이게 이제 마치 그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존재들이었다. 그거를 잘 언급해주고 있는 책이 신명기서가 되겠는데 구도로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범하고 순종치 않음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또는 유대 민족 공동체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이제 치르게 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뭐였느냐 하면은 그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 또 하나가 이제 로마의 식민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거대한 제국들에 의해서 깡그리 무너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그 중간에 수많은 고난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 또는 그런 민족에게 특히 유대 민족에게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양합니다. 이렇게 이방 민족의 멸망을 당하거나 또는 식민 생활을 하거나 이런 건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조금 더 그 범위를 좁혀보면은 가뭄을 만난다든지 전쟁을 한다든지 그리고 전염병이 돈다든지 가뭄이 들면은 먹을 것이 없는 거 아닙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고 또 이방 민족의 침략에 의해서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빼앗기고 전염병이 들어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하는 이런 일들이 죄를 범한 결과로 순종치 아니한 결과로 구약 성경은 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아니할 때, 순종하지 아니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게 이제 2절 내용이 바로 그런 구도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체적인 역사, 또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앙적인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죠. 히브리서가 내리고 있는 해석입니다. 물론 그 큰 틀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사관 또는 신명기적인 역사관 또는 신명기적인 신앙관 그 틀을 이제 채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2절만 딱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왜 신명기적인 사관, 신명기적인 신앙관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모든 인생사가 기계적으로 그렇게만 설명될 수 없는 영역이 있고 또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지었다,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그에 따라서 가뭄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또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멸망을 한다든지 이러한 징계를 받게 되는 것, 이게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그게 정확하게 굴러가는 그런 틀이기는 하지만 모든 인생사가 또 민족사가 그렇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기계적인 해석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적인 해석도 있지만 기계적인 해석 가지고도 해석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영역도 분명히 있다. 쉽게 말하면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개인의 고난, 또 민족의 고난의 역사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게 대표적으로 구약에 어떤 책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나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 무슨 책이죠? 욥기. 욥기가 가장 대표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하고 또 죄를 그렇게 크게 짓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정말로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오늘 새벽에도 이제 다윗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되지도 않는 이유 때문에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다윗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의 삶을 살았다 하는 그런 결론을 맺었었는데, 순종을 해도 신앙적으로 잘 살아도 교회에 열심히 헌신을 하고 할도리를 다 하고 해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보편적인 해석을 내리면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은 공고한 믿음인지 연약한 믿음인지 금그릇 같은 믿음인지 지푸라기 같이 불타버리는 믿음인지 드러나게 된다 하는 해석을 덧붙이기도 하지요. 어쨌든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전해지는 말씀인데, 이게 전체 흐름에서 볼 때 또 큰 틀에서 볼 때 히브리서 기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해석이 결코 옛날에나 할 수 있는 해석, 틀린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당연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이렇게 터치를 한 내용인데,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과 관련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3절에 가보니까요, 아주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에 큰 구원이 있다 그러면은 반면에 또 조그만 구원도 있고 작은 구원도 있고 그런 것이냐, 그렇게 대부분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비교를 하면은 이제 해석이 어색해지는 것이고요. 큰 구원이다라고 할 때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구원의 개념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훨씬 더 바람직한 요 3절의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큰 구원, 작은 구원, 그게 아니라 중요한 구원에 관한 개념, 중요한 구원에 관한 개념. 이게 큰 구원, 작은 구원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제가 부목사 할 때 이 교회 담임 목사도 성씨가 이씨고 부목사도 이씨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주로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큰 목사, 작은 목사 그렇게 불렀단 말이죠. 마치 절에서 큰 스님, 작은 스님 부르듯이 그런 개념으로 부른 것은 아니겠지만 구별하기 쉽게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였던 한 6년간의 기억이 있기는 합니다. 큰 구원, 아주 중요한 구원, 그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구원, 그는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구원의 개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제 큰 구원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 어렴풋이 알 수도 있겠고요. 너무 자주 듣는 언어이고 표현이고 또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또 구원의 뜻이 뭐냐, 개념이 뭐냐, 또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느냐, 구원받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 생각하는 것을 썩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도 분명합니다. 그랬다가 우리나라의 그놈의 이단인 구원파가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활동을 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개념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리, 그리고 그 의미의 재정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했죠. 요즘에는 이제 구원파는 그 흔적이 남아있기도 하고 또 집단으로 모여서 아직도 서울에 있는 큰 규모의 체육관을 빌려서, 예를 들면은 요즘에 구원파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 박옥수 해가지고는 성경 가르침,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모이기는 해요. 근데 예전처럼 얼마 전처럼 그렇게 극성스럽게 포교 활동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다른 또 이단들이 너무 극성을 피워대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 앞에서 귀찮아하기도 하고 또 당연한 것을 물어보느냐 하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사실은 여기 큰 구원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거는 근본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본에 해당되는 것이다. 근데 물론 저나 여러분들이 몸이 죽고 그리고 부활체로 변화가 되어서 마지막 심판의 그 단계들이 다 넘어가고 그럴 때가 되어서만이 이 구원에 관한 근본적인 그 내용들은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해도 아직도 미진한 것이죠. 종말까지 가야만이 그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관도 마찬가지고 또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제 그렇다 하는 것이,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을 교리적으로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에요. 가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 또 우리 개신교가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개념 등등 이거 접하다 보면은 죽을 때까지 이 내용 공부를 해도 다 채워지지 않을 그런 내용인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가 죽기는 하지만 천국에 가는 것,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교리의 틀이죠. 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아서 죽어서도 천국 시민이 되는 것. 그런데 구원의 개념이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냐? 살아서 평화를 누려야 된다. 그것까지 접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살아서도 구원은 평화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생명의 삶과도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사랑의 삶과도 연결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하고는 이게 관계가 없는 저 세상의 것으로만 치부를 해버리는 구원관이라고 한다면 그는 큰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천사들이 전해준 말, 율법 중심의 구원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천사라고 하는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 어쩔 수 없이 이 유대교 사회 속에서는 또 여기 유대교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히브리서를 잘 읽어야 되는 그런 교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천사라고 하는 존재하고 예수님하고를 자꾸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천사에 대한 언급을 계속하는 것이 무리가 아닙니다. 저들의 신앙관이기 때문에 신앙관을 바꾼다고 하는 것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틀려도 처음부터 받아들인 그 신앙관을 수정을 가한다든지 또 변화를 시도를 한다든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록자가 볼 때에도 그런 틀에 딱 매여 있는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가면서 언급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여러분들은 좀 이해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원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하는 것도, 또 성경을 읽되 혼자만 읽지 말고 공동으로 함께 읽어가면서 또 지도자와 함께 성서를 해석하는, 바르게 해석하는 자들과 함께 읽으면서 구원이 뭐냐 하는 문제에 접근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율법을 지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또 번져나가고 또 가뭄이 오고 큰 나라에 잡혀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을 피하리요.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보응에 관한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그 큰 구원을 우리들이 등한히 한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뭐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 이제 뒷부분에 나오면 그거예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일종의 이제 순서를 언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어느 분이 제일 먼저 선포하셨느냐? 예수님이 선포하셨죠. 복음. 그리고는 이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들의 대표자들이 제자들, 나중에 이제 사도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단계로 언급한다면은 이 단어도 들은 바 있죠. 속사도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직접 선포가 되어지고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은 예수님께로부터 복음을 직접 들었던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속사도들. 시기적으로도 그걸 구분을 합니다. 속사도 시대라 그렇게도 구분을 하지요. 대개 보면은 이 속사도 시대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늦게까지 생존한 사람을 요한복음 또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의 저자라고 알려져 있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천수를 누리고 죽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도 고난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은 이 속사도 시대는 사도 요한이 죽은 이후부터
언제까지로 보통 보느냐 하면은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일반 종교와 똑같이 공인을 할 때까지, 이 때를 보통은 속사도 시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1세기부터 좀 폭을 넓히면은 4세기 초까지 이 때를 이제 속사도 시대라.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그 서문학교의 폴리캅 감독 같은 분들이 속사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이 되지만 여러분들 귀에 익은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서문화 교회의 그 감독이었던 폴리캅 같은 분들이, 그가 배교하라고 자꾸 옆에서 그러니까 내가 80평생을 이렇게 예수님을 한 번도 나를 배반하거나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나는 그럴 수 없어 하고 순교를 당한 이 폴리캅 감독, 이런 분들이 이제 속사도 시대에 속한 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신앙을 보따리에 이렇게 싸가지고 끈을 잘 쫌매가지고 그것을 풀어지지 않게 우리에게 툭 던져줘가지고 갑작스럽게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도 사절에 나오지만은 그렇게 주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으로부터 전해진 그 복음이 사도들이 직접 듣고 경험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드린 속사도 시대까지만 생각해 보면 그는 역사와 함께하는 복음의 정신이다. 뚝 떨어진 게 아니다. 거기에는 순교도 있고 고난도 있고 피 흘림도 있고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역경 가운데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복음은 예수님, 사도들, 속사도 그리고 쭉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전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그 표지라고 할까요? 교회 정신 가운데 하나가 사도적인 신앙을 물려받았다 하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는 말씀이 그런 뜻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4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제가 그냥 보따리에 싸가지고 던져준 게 아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이게 율법 같으면은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이 히브리서 기록자는 그 역할을 하신 분으로 어느 분을 언급했느냐 하면은 4절 여러분들이 뒤에 보면은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물론 천사라고 하는 존재와 성령을 비교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그런 복음을, 말씀을, 또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계속 반복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어야 되는 유대교인들이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하여 천사라고 하는 존재와 성령의 역할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사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지금 나에게까지, 우리 공동체에까지 흘러들어왔다.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성령이시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의 시대라고도 부르지만은 성령의 시대라고도 부르는 것이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지 못하면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도, 죄를 짓는 것에서 벗어나는 일도 불가능한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어느 분의 역할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확증이 되었느냐 하는 그 귀중한 가르침이 몇 절 안 되지만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선언하신 복음의 말씀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생명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생명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는 있기는 하지만은 육신의 삶을 살고 있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크나큰 은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큰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받은 바 구원을 만홀히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참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구원의 은총을 삶으로 영위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